자,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이제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죠. 원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를 지은 첫사람 바로 아담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 죄가 관영하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창세기의 아담이죠. 최초의 범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내용을 창세기로부터 확인할 수 있죠.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범죄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면 아담의 지금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 아담의 범죄 이유, 그러니까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리고 나서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아담처럼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해서 이제 온 세상에 죄가 퍼져 나갔을 때, 근데 그 원흉은 이제 최초의 죄는 아담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그 죄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원래는 인간이 영원히 사는 건데 죽게 됐다, 영원히 안 살고 죽게 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죽게 됐구나.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쨌든 간에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제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할 때, 물론 거기에 우리가 그냥 육신의 죽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죠? 바로 숨을 거둔 게 아니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먹고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긴 죽었잖아요. 생명을 마쳤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담이 이제 범죄의 결과로 원래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이 어떤 이제 저주 아닌 저주와 같은 말씀을, 형벌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는 평생 수고해서 그 소산을 얻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창세기. 이번에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은 듣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구나. 내가 그 열매를 따먹었으니 이제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또 너는 일생 동안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으리라. 너 때문에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리라. 너는 오직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만 먹고 살아야 하리라.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흙을 파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으리라. 너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리라. 너는 먼지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리라. 어쩌면 죄악 이전의 아담은요, 그야말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왕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하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범죄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과 같은, 그리고 평생 노력을 해야 돼요. 평생 땀을 흘려야 돼요.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다 본인이 알아서 머리 쓰고 땀 흘리고 힘쓰고 뭐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좋은 또 결과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로에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생명이 끊어지는 육신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망의 증상들, 죄의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왕이 뭐예요? 왕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인간의 왕노릇한다는 건 더 이상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자리를 이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됐는데, 그 주인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인생을 통틀어서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스스로의 삶,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직전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제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에덴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너 힘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고 쫓아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참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쫓기고 두려워하고 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창세기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원래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히 책임을 져주셨으니까. 근데 인간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그 죄의 결과로서 이제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도는 뭐죠? 성도는 내 힘으로 이렇게 다 해서 어떻게든 내가 힘을 잘 써서 내 힘으로 자립하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써야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예전에도 에덴의 삶을 향하여 뭐 이런 설교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다 맡겨, 수고하고 모든 짐을 나한테 다 맡겨라고, 이렇게 그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 그 자체가 사망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평생 땀 흘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근데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인정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에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거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이 고달프고 힘들구나.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깨달아야 되지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거는 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크면 저도 그렇지만은 부모님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관심 끄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50 정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좋지만 한 50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물론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맡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뭐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막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못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라, 나한테 넘겨라, 나한테 믿어라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이런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정복을 해야 돼요. 우리 땅을, 우리 마음의 땅을 다 정복을 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한테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그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요, 오늘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오실 자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죄악을 세상에 관영하게 한 사람인데, 아담이 어떻게 오실 자는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아담이 별로 그렇게 연관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러면 분명히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뭘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읽은 본문처럼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죠? 반대지만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즉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한 건 이런 측면,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7절의 말씀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향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앞절에서도 나눴지만 모두가 아담이 지은 범죄를 동일하게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이.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처럼 모두가 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관영해서 그 죄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처럼 의로움의 은혜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 이런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지금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한 사람 아담에 의한 것이고 의의 문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담만 못돼서 아담만 나빠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서는 모든 인간이 그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게 뭐죠?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여기서 분명히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담 이후의 인간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담만 죄를 짓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그 죄가 관영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그런 죄의 원인이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초래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나중에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돼서 온 세상이 죄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방식은 그럼 또 다른 선한 하나님의 의로운 한 사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해결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첫사람 아담이 바로 나중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5장 14절에서 말을 한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모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모형이 뭐죠? 모형. 우리말의 사전적 의미는 실문을 본따서 만든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부분을 패턴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패턴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뭐 어떤 유형이나 어떤 반복되는 어떤 형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모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또 다른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르신 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형이라는 건 실체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체와 가장 가깝고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연상하게 해주는 거죠. 이건 표지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표지판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한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라면, 모형은 목적지 혹은 그 실체를 미리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화살표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거기 가면 뭐가 있을지. 근데 모형은 요 모습이겠구나.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라든지 내가 지금 알려고 하는 그 실체가 요런 형태겠구나라고 우리에게 미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그 혼인은 본래 신부된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물론 남녀가 만나서 잘 살고 행복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이 땅에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본질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예요. 우린 다 신부예요. 뭐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이제 남자예요. 신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신부들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혼인해서 하나 되는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제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남자 여자는 이렇게 부모님 떠나서 결혼해야지,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뭐 비밀이에요. 부모님 떠나서 결혼하는 게. 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 혼인의 본질은 우리가 그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혼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혼인이라는 모형을 주신 거예요. 제도를 주셔서 그것이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인에 대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 혼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실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모세가 만든 성막, 구약의 성막 있잖아요. 그것도 하늘에 있는 거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실체를 담고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은요, 뭐라 그랬죠?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근데 바울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움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모르는 얘기 아닌데 왜 자꾸 반복을 할까?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고 묵상을 더 했는데,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이 바울이 뻔한 얘기 같은 이 얘기를 반복한 것에 대한 좀 의도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그 원죄를 갖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관영했어요. 들어와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갖는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는 그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유치한 얘기지만 이걸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아담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고 그 만나지 못한 예수님 때문에 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아담 때문에 우린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그 십자가 섰을 때 본 적이 없는데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본 사람은 없죠. 또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실제로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 비롯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인 첫사람 아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아담을 본 적도 없고요, 그 죄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그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그 모형을 통해서 그 실체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복음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말씀도 모형입니다. 내가 그분을 진짜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아담을 본 적이 없고 그 아담의 죄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성경이라는 말씀의 모형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성경은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하죠. 우리가 다 나눴죠. 사실 언약은 실체는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이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줄게 한 그게 나와야지 실체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되게끔 해주시겠다고 말로 설명하셨지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실체가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주구장창 뭘 강조하죠? 로마서의 핵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건 성경의 양상, 그러니까 그 패턴이 어떤, 바울이 이미 계속 강조했지만 뭐죠?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것, 성도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계속 굉장히 믿음이 중요한 거야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단순히 말하면 내가 아담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몰고 가는 걸까? 그러면서 심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우리 신앙 가질 때, 이게 진짜래. 이게 뭐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성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대. 이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 아담의 죄가 내 죄구나라는 것까지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성경에 의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러한 죄로 인한 비극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그 범죄가 들어와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나중에 온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사람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런 바울의 지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의 양상 패턴,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바울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바로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아담의 원죄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아울러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아담을 오실자와 연관지어 모형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이유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말하죠? 아까 예전에 말씀 나눴죠. 일하지 않고도 경건하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의롭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했던 걸 오늘의 이야기로도 여러분 연관 지으면 제 이야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담의 범죄,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물론 이제 본 적 없다는 건 저는 이제 눈으로 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빼고 현실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담의 죄가 뇌죄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동시에 이제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먼저 아담을 통한 사망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인간의 불의함과 죄를 그토록 적나라하게 열거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이런 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그러셨죠. 후손을 준다, 자손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한 번에 믿고 하나님은 언젠가 주실 거야 이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주신댔어 그러면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25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세 때에 이삭을 주셨겠죠. 근데 이제 못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못 믿어서 실수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믿으니까 어떻죠?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왜 믿음이 없죠? 바로 죄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아담의 죄를 나의 죄라고 믿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라는 걸 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 버리면 참 쉬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그 범죄를 어떻게 결국 우리 성도는 어떻게 경험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내가 아담하고 다르지가 않구나. 뭐 아담만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맨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한테 못 맡기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나도 맨날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못 하고 나도 그냥 이렇게 매일 불안에 떨면서 사는구나, 이걸 맨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오 사망의 이 공고한, 나는 공고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윽박을 지르고 믿으려고 하고 꼬집어보고 다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야, 그 첫사람 아담이 바로 나구나라는 걸 이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야, 내가 그런 아담의 그 죄가 내 죄구나, 그 아담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나중 사람, 그 나중에 오실 아담,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그제서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든 인간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바울이 지금까지 그 로마서에서 인간의 불의함과 죄를 그토록 적나라하게 열거했던 거, 왜요? 당시에 그 죄에 대한, 그 첫사람 아담의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오실 바로 의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 한다는 거는 그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는 건 믿음이 없고, 믿음은 뭐 하나님이 안 주셔주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그냥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 보면 우리도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예수를 못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율법의 역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걸 다 지켜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나눴죠. 율법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절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라고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율법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자꾸 알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니까 그게 은혜가 더했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나였음을 인정할 때 이게 사망이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그러면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 못 지켰네,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무시해버렸네, 이런 과정에서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진짜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것까지도 결국 다 뭐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게 한 번에 우리가 믿질 못하니까 이제 그걸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구나, 그게 현실이구나,
그 모형으로서 보여준 것들이 진짜였구나라는 걸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이제 힘겨움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고, 또 너무 마음에 또 이렇게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뭐 눈에 보이고,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우리의 행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교회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신앙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하나님이 뭐 지금뿐만 아니겠죠. 뭐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의 원죄, 그리고 나중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내가 나중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어려움이 언제 끝나고 정말 너무 괴롭고 안타깝고 힘들다. 물론 맞아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삭 줄게, 그리고 다음 날 주셨어요. 그럼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줄게, 그래 다음 날 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줄게, 다음 날 또 주셨어요. 무슨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넣으면 돈 계속 나오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나요. 근데 굳이 25년을 질질 끌어가면서 사람 애간장 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자꾸, 그러면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괴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죠. 여러분, 뭐 물론 삶에서는 지금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짐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신앙적인 짐은 좀 벗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를 나의 죄로 믿느냐? 그리고 그 나중에 온 그 그리스도가 나를 생명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믿음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믿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이고, 그래도 좀 뭘 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아니,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 그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며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어려워서 지금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거, 그 복음,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지금 와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생명같이, 천금같이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뭐 우리가 나누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물론 다음날, 오늘 얘기하시고 다음날 딱 줘버리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고갈되고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잖아요. 왜요? 내가 도저히 이제 못 믿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믿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제서야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누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야지.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자유로워질 때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그 믿음 뭐 노력해도 안 된다며 하나님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내가 한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복음을 향해서 그래도 내 마음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을 썩고 사라질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께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